우리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백대산 병사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서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림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 상서, 하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두 권이 아니고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많으니까 두 권으로 나눈 겁니다.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로.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다윗의 죽음까지 약 135년간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이 사무엘 상서에서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까지 다룬 책이고, 사무엘 하서에서는 이제 전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두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가정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정이 비교가 되는데, 당시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쯤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말기가 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으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행실이 나쁘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 그 이전에 번역된 성경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불량자, 불량배가 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그런 시대였고, 그에 비해서 엘가나와 같은 아주 경건한 사람도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엘가나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냐면 매년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언약궤가 있는 실로,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그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분명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시대에도 이런 엘가나 같은, 이런 한나 같은 사람,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시대가 악해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경건한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룻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엘가나와 한나처럼 매우 경건한 가정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심판하실 때, 물로써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래도 그런 시대에도 노아와 그 가족과 같은 당대의 의인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서 내가 악하게 산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이런 엘가나, 이런 한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그 남편이 한나 자기 부인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주는 자녀를 한나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내가 봤을 때 거대한 벽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임으로 한나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 그녀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한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두 번이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해결책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 깜깜한 암흑의 탈출은 바로 한 사람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시작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 역할까지 한 엘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날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런 역할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너무 나빴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행실이 나쁘게.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기에 행실이 나쁘다고 했을까? 개역개정에는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기에 불량자라고 했을까?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개역개정에는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곧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실로에서 그곳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삶은 고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날 것을 원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거를 저런 짓을 했단 말이죠. 착취하고 탐욕을 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죠. 엘리의 2 아들이 바로 이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엘리가 98세에 죽게 되는데 98세까지 흠니와 비누아스가, 그러면 이때는 나이가 많이 성숙된 어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이 가정에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엘리 아들들은 이 나쁜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성수에서 이런 몹쓸 짓을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면서 아버지인 엘리는 뭐하고 있었을까? 23절을 보면 엘리가 2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사람의 악행을, 너희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엘리 아버지의 문제는 뭐예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러지 마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을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것까지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직무 정지를 시키든지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 하고 충고하고 몇 마디 충고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엘리는 2 아들을 기르면서 매를 한 번도 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이런 몹쓸 짓을 하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든지 아니면 제사장직을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습관을 쫓아 계속했었어요. 그냥 수십 년을 방치해 버린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소위 지위가 있는
뭐 국회의원이든지 재벌가 자녀들이 부모 백을 믿고 나쁜 행실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그 부모들이 사고뭉치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 후수 조치를 취하나요?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어요. 엘리에게. 근데 고치지를 않았어요. 엘리도 그냥 그러지 마 몇 마디 충고하고 끝냈습니다. 두 아들도 전혀 그 나쁜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엘리죠? 자기의 아들들이 죽기를 자청했는데 아주 저주받을 짓을 자청해서 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면 아비인 엘리 제사장은 부끄럽고 고통스럽더라도 파면을 시키든지 해서 그것을 금지시켰어야죠. 근데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이 가정에게 엘리와 두 아들에게 수십 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길러진 것을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습관이 어려서부터 길러진 것은 그 아이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그 습관이 악한 습관이 길러지도록 방치한 그 부모에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공부시켜주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장만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그 아이의 기초인격을 잘 형성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럼 당연히 금지시켰어야죠. 제사장직을 직무정지를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파면시켰어야 돼요. 내버려두는 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 엘리가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요즘 사관학생들이 적어요. 뭐 10명 안팎 있는데 제가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39명이었어요. 2학년들이 한 30명이 넘었어요. 한 70명, 80명이 가천 사관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관학교에 들어온 그 사람 중에는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자녀가 3살, 5살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 5살 먹은 아이가 같이 밥 먹을 때 보면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어쩌다가는 또 밥그릇을 엎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한 사관학생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근데 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조용히 팔목을 꽉 잡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몇 분 후에 그 아들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전혀 뛰어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화장실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화장실 데려가서 혼냈을까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사랑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그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사랑한다면 혼내게 하죠. 잘못했을 때는.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은 대대로 영원토록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하게 시키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어요. 3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그 세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도 그렇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이 두 아들에게 수십 년 동안 오래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2장에서 한번 경고하셨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된 생각들, 그냥 그런 불순물들, 또 우리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죄된 것들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 하고 끝내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그거 씻어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나쁜 행실이 있으면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의 이 사무엘상 시작이 그 두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와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그런 좋은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함께 자랐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음암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사무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 때 한나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길래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냔 말이에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분인나가. 분인나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했길래 한나의 속이 뒤집어지게 했을까요? 멸시하는 소리요, 조롱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 매일같이 들으면 죽어요. 한나가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통곡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니까 분인나의 자기를 격동시켰던 말들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영적 거인의 어떤 인격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영적 거인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관통을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거인으로 그의 인격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은 몸도 살아납니다. 메마른 것 같이 도대체 저두지에 기근이 들어서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관통이 되면 살아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그 아이들을 그냥 금하지 않고 그게 사랑인 것처럼 내버려 둔 거죠.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 일반 교육은 너무나 열심히 시키는데 신앙 교육은 우리가 너무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와 같이 조롱의 말, 멸시의 말, 비교의 말, 비난의 말,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는 못 삽니다. 내 인생 파괴됩니다. 영적 거인의 인격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경건한 그런 영적 거인으로서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고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고 대대로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서 은혜 받은 한나와 또 사무엘과 그의 가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도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죄된 것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냥 방치되어 있던 그런 불순물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다 씻어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고마우네.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가버려도 주 앞에서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